주님의 뜻 모든 정성 바치려 하네. 빛을 따라 행하면서 빛을 따라 행하면서 빛을 따라 행하면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님의 복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린 주님 주수할 일꾼들 찾고 계시네. 찾고 계시네. 환난과 핍박이 많을지라도 십자가 내 가지고 충성하리라. 빛을 따라 행하면서 빛을 따라 행하면서 주님께 널리 전하리 주님의 복음.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린 주님 피 흘린 주님 주수할 일꾼들 찾고 계시네. 꼭 계시네. 환난과 핍박이 많을지라도 십자가 내 가지고 충성하리라. 빛을 따라 행하면서 빛을 따라 행하면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님의 복음. 죄 많은 세상을 방황할 때에 주님의 말씀을 나는 몰랐네. 죄악으로 죽었던 가련한 영혼 왜 그리 어두운지 이제야 아네. 빛을 따라 행하면서 빛을 따라 행하면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님의 복음. 돌아온 탕자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큰 사랑 내 맘에 느끼네. 이제야 믿었네. 주님의 복음 뜻 모든 정성 바치려 하네. 아멘 아멘. 빛을 따라 행하면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님의 복음. 아멘. 예, 이제 또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살아계셔서 우리 모두와 함께 하여 주시고 또한 이 하루 동안에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기 위하여 함께 이렇게 자리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이 자리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공부하게 하시고 또 깊이 깨달아서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밝은 빛 가운데 살며 천국을 사모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가를 더 깊이 깨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자매님과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여, 자매님의 모든 현실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이시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더 앞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이여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아가며 모든 사람에게 희망과 소망을 전달하는 귀한 희망의 아이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고 또한 기도하며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나라의 상급으로 갚아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부군 되신 분에게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내려주시고 하나님의 예수님을 잘 믿는 복, 또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가정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감사드리옵고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지금은 시대적으로 굉장히 이제 마지막 때이고 또 이 마지막 때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는 얘기고 또 그 얘기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라는 건 알고 계셔요.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또는 왜 마지막 때인가, 또 나는 이 마지막 때와 내 개인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런 걸 잘 몰라요. 사실은 그냥 마지막 때라 하니까. 어제도 제가 이제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제 아들 되시는 분이 목사님이셔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한테 이제 이 분은 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잘 아셔요. 여러 번 공부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아들이 목사님이신데 이 마지막 때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으신 거예요. 목사님이신데도. 그래서 부모로서 안타까워서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이 얼마나 마지막 때냐고 이래 얘기를 하니까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 즉 초대교회 2000년 전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대화가 딱 막히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어머니 되시는 분도 마음이 힘들고 이 목회자로서 마지막 때에 이 복음을 좀 전해야 되고 이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를 좀 영적으로 깨워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보는 입장이 더 힘드는 그런 마음을 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와 같이 목회자를 할지라도 마지막 때를, 뭐가 마지막 때인지, 또 사도 바울부터 12제자부터 그때부터 마지막 때라 얘기했다. 예수님도 마지막 때였다고 얘기했다. 근데 아직도 안 오시지 않냐? 봐. 이렇게 되거든요. 그건 아니라는 얘기죠.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그리고 그걸 전수받아서 제자들이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그랬잖아요. 그걸 전수받으셔서 사도 바울도 계속 종말론적인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 종말론 복음 전하는 그 안에 교회 시대의 2000년이라고는 긴 시간이 들어있었다는 얘기죠. 그것이 비밀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종말을 두 가지를 봐야 되지. 개인의 종말이 있고 인류 종말이 있는데 그 종말을 두 가지로 받아들이면서 내 개인의 종말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2000년 전부터 종말이라 그러는데 아직 예수님 안 오지 않았냐? 봐 이렇게 나오거든요.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러면. 근데 본인이 사도 바울도 그 당시 그분도 빨리 돌아가셨어요. 60도 안 돼서 돌아가셨을 거예요. 개인 종말을 분명히 만났다는 얘기죠. 그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그거는 초대교회부터 개인 종말을 적용해야 되고 지금은 개인 종말과 인류 종말을 같이 접목해야 돼요. 예. 그래서 누구나가 100살 이상 못 살고 지금 이제 100세 시대에서 하지만은 40에 돌아가는 사람, 60에, 70에 우리 어머니는 딱 70에 돌아가셨어요. 사람들이 다 개인 종말을 하다 인류 종말을 네. 성경에는 이 인류 종말과 개인 종말을 같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인류 종말과 개인 종말을 같이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교회사 2000년 동안은 시간이 길게 2000년 시간이 길잖아요. 그 2000년의 시간을 이렇게 이 도표대로 이 교회사 2000년이죠. 여기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시고 십자가의 부활, 승천,
성령 강림부터 교회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서 휴거 사건이 끝날 때까지가 교회 시대인데 그게 2000년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때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니까 술 취하지 말라. 예? 예, 마지막 때를 준비하라. 굉장히 종말론적인 복음을 많이 전했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개인 종말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바울이 말씀하신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2000년 동안 계속 어떻게 해요? 종말론적인 복음을 모든 목회자나 이 선교사들이나 말씀 증거자들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셨어요. 왜 그래요? 너 나 만날 시간이 다 됐지 않았냐.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인 종말을 중심으로 이 교회사 전체를 운영하셨다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인류 종말과 개인 종말을 같이 접해야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이 종말론이 좀 정확하게 나 개인에게 접목이 돼요. 예. 그래서 사람들한테 뭐 예수님이 2000년 전부터 오시기로 했는데 안 오시지 않았냐. 봐. 그러면 개인 종말이 있지 않나. 당신이 뭐 100살 이상 살 수 있냐. 70대에서 50에 돼서 돌아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개인 종말로다가 주님 만날 때가 임박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지금은 이 세상 모든 돌아가는 상황이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시는 바로 이 사건이죠. 휴거 사건. 예, 여기요. 이 휴거 사건을 중심으로 임박하게 모든 세상이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나오겠지만은 어쨌든 이 종말이라고 하는 두 글자가 우리 사람들한테 접목이 될 때에 어떻게 접목이 돼야 되냐, 또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 종말론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좀 서두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교회는 많이 있어요. 성당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회자도 많고 성직자들도 많고 수도사들도 많고 많아요. 가장 교회사 2000년 동안 성직자나 교회가 많은 시대가 지금이에요. 교회사 동안 그만큼 많지 않았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이 가장 은혜가 충만한 시대이고, 그래서 지금은 은혜의 때요 구원의 때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와 같이 이 때가 임박한 이 시점에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에 저술되어진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있어요. 왜 이 기록한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하여 영혼들을 만민 구원을 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책은 이제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 이 교재는 목적이 있다라는 얘기죠. 바로 한국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볼 때에 1960년대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한국 교회는 양쪽으로 크게 부흥한 폭발적인 부흥을 했다 이래 보셔야 돼요. 이 양적인 단어도 맞지도 않아요. 완전히 뻥튀기 같이 막 뻥 해가지고 폭발적인 부흥을 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교인들도 많이 생기고 은혜도 많이 있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양적인 부흥은 많이 일어났지만은 이런 질적인 부흥이 상당히 부족했다 이렇게 보는 거죠. 2000년의 시간과 함께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니까 요 질적인 부흥 요 부분이 부족하다라는 이제 진단이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교회가 욕을 많이 먹고 또 성도들이 또 목회자들이 영적으로 성장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계속 세속주의적인 목회, 세속주의적인 말씀, 세속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질적으로 낮아요, 높아요? 낮다라는 거예요. 그걸 질적 부흥이 부족함으로 많은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그러니까 교회 하면은 막 목사님들 하면은 얼마나 했으면은 교회를 향하여서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많이 하죠. 그러면은 개독교도 하고 요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교회에 와가지고 상처받은 분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는 좀 예수님 믿고 살아보려고 왔는데 돈 얘기하고 헌금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 부담이 되어서 교회를 안 놓으려고 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이런 어떤 일종의 그 물질 만능주의적인 그러한 이제 교회가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수많은 문제점이 이제 생기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이 수많은 문제점을 분석해 볼 때 영적인 체험이 부족한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라는 거는 주님과의 나의 1대1 관계에서 주님의 터치를 받고 말씀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 영혼이 성화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 성숙한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된 것이 바로 영적 체험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고요.
또 참된 지도자 부족. 참된 지도자 부족이 뭡니까? 교회음으로 목회자. 그렇죠. 목사님들. 또 성당 가면 신부님, 뭐 수도사들. 있는데 이런 많이 있지만은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참된 지도자가 부족하다는 얘기죠. 우리가 요번에도 이제 코로나 2년 보내고 막 대한민국이 아주 한 5년 동안 막 탄핵을 중심으로 소용돌이가 굉장히 크게 났잖아요. 그러면서 거기다가 겹치는데 코로나가 막 와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고통스러웠는데 그 시간 동안 이 참된 지도자가 누군지 아닌지를 어느 정도는 알게 됐죠. 예. 그러니까 뭐 목회자 옷을 입고 수도자복을 입고 있지만은 아닌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저하고 되게 많이 대화했어요. 왜 이렇게 이 성직자들이 이러냐고 막 너무 이분도 고통스러우니까 전화를 해서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눴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네. 그래서 그런 참된 지도자가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한번 쓰나미 같은 그런 바람을 한번 일으키신 거예요. 그래서 흔들어서 회개시키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 그 탄핵과 코로나 전국을 통하여서 약 한 4, 5년 동안 연단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조금 깨어나서 이렇게 조금, 예, 지금. 자, 누룩이 섞이지 않는 말씀 증거가 부족하다. 이 누룩이라는 거는 세상적인, 즉, 세속주의적인, 또, 보면요, 어떤 성직자는 이렇게, 목회자나 이렇게 보면 약간 이원론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영지주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이 있어요. 예. 그런 것이 다 누룩인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죠. 빛을 따라 사는 삶이 부족하다라는 거는 성인들의 삶을 본받아 살고자 하는 삶이 부족하다라는 얘기예요. 이 성인들의 삶이 세상으로 확 드러나지 않으면 교회가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어떻게 사는 것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을 따라 사는 거고 소금의 역할을 하면서 사는 건가를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모델을 보고 이 옷이 예쁘다 해서 사 입잖아요. 신앙의 모델을 안 보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잘 모르는데요. 그러한 신앙의 모델과 같은 기라성 같은 그러한 성인 성녀들의 그 삶이 안 드러나고 그저 목회 열심히 하고 일 열심히 하고 그냥 선교 열심히 다니면은 되는 줄만 생각하는 그러한 빛된 삶이 부족했다라. 이 한국 교회가 세속화가 되어진 질적으로 부흥이 안 되어진 문제점이 이렇게 생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점 해결을 어떻게 하죠? 바로 성경의 빛과 어둠에 대한 이 진리, 그렇죠? 또 여기 나오죠. 성화된 성도들의 빛된 삶. 이 성인들의 삶이 안 나오면 안 돼요. 개신교는 개신교대로의 그 위대한 성인들이 있습니다. 가톨릭은 가톨릭대로 위대한 거기서는 가톨릭이라고 하는 토지에서 나온 위대한 익은 열매가 있고 개신교라고 하는 토지에서 나온 그러한 위대한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 또 이용도 목사 이런 분들이 계시고 또 가톨릭은 뭐 너무 많죠. 저는 뭐 성인전 들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데 왜 이렇게 안 되냐? 막 슬픈 마음이 들기도 하고 말이죠. 그렇게 에디트 슈타인이라든가 또 아빌라이 데레사라든가 또 십자가의 요한 성자라든가 또 그런 성녀들의 성인 성녀들의 빛된 삶과 이분들은 이 속죄의 구령이라는 것은 영혼 구령에 대한 영혼 구원에 대한 이 마음이 불타는 거예요. 그래서 라브로 성자 같으신 분은 그 영혼들을 너무너무 뜨겁게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 뜨겁게 사랑해가지고 그냥 거지의 행색을 하고 기적인데도 거지의 행색을 하고 미제르레 하면서 복음 전하면서 평생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에요. 거지 성자 라브로 그러잖아요, 이름이요. 그런 이 속죄의 구령이 불타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그냥 막 앉아 있지를 못해요. 이 안에가 불이 터져가지고 그런 구령 그리고 영적 성장에 대한 그 진리가 명확하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얘기죠. 어린아이 단계가 있고 청년의 단계가 있고 아비의 단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 공부를 지금 우리 여기서 지금 이제 몇 번째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보면은 우리가 이 아브라함은 단번에 이삭을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삭을 바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75세가 있고 85세가 있고 99세가 있고 175세가 있는데 75세에도 이삭도 없었고 85세도 이삭 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이스마엘 있었잖아요. 후처를 통하여서 그거는 너의 후사가 아니다. 주님이 계속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서 99세에 이삭을 이제 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침으로써 너는 나 앞에 완전하다. 이렇게 영적인 뭐예요? 성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5세 때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줘가고 바치라 그러면 아브라함이 못 바쳐요. 신앙이 안 된다는 얘기죠. 85세에 얻은 이스마일도 바치라 그러면 85세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75세, 85세, 99세라고 하는 이런 긴 여정을 통하여서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면서 성장을 시켰다는 얘기, 영적 성장.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치원 때와 중고등부하고 같아요, 틀려요? 틀리죠. 그러면 고등학교 때와 대학 가고 성인이 됐을 때 하고 같아요, 틀려요? 생각이나 모든 것이 다르단 말이죠. 신앙도 똑같이 생각해야 돼요. 이 한국 교회와 지금 이 시대가 이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찝지를 못하는 이유가 영적 성장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장을 해야만이 성숙해야지 이 마귀를 이길 수 있지 않겠어요? 마귀. 이 마귀가 반드시 배후에 있거든요. 우리 배후에는 마귀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때는 이 마귀에게 맨날 어떻게 해요? 예, 그냥 넘어지고 자충우돌하고 난리 나는 거죠. 그러나 한 10년 동안 이제 연단받고 영적으로 훈련받고 나면 이때는 청년의 단계거든요. 이 85세는. 그러니까 이 청년의 단계의 때와 이 초등학교 때는 이게 장난이 아니잖아요. 이게 천국 가도 이 단계가 동네가 틀립니다. 여러분, 동네가 틀려요. 그리고 99세는 아비들이라 아비. 예? 아비들. 이 아비들은 아이들의 단계와 청년의 단계와 차원이 완전 틀립니다. 이러한 영적인 성장되어진 지도자 밑에 있는 성도들은 절대 세속적으로 왜곡되지 않으세요. 물론 연단은 환란은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환란을 통하여 영적으로 서로시 잘 큰다라는 얘기예요. 지지난주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성인전을 공부하였는데 개신교에 얼마 전에 나온 성인 한 분 계십니다. 목사님이신데 최춘선 목사님이시라고 제가 여기서도 여러 번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영상을 보면서 너무 또 은혜를 받았어요. 알고 있지만은 보니까 또 은혜를 받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와 같은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영적으로 휙 성장한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심각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신 분이거든요. 그분은 아비들의 단계. 네. 자, 이러한 이제 상황을 문제를 좀 분석했고 또 문제점 해결을 이제 이렇게 이제 빛된 삶과 또 영적으로 성장되어진 그러한 지도자 내지는 성도들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이 책을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다 이런 뜻이 되죠. 자, 그래서 두 번째로 보면 이제 특징이죠. 특징. 두 번째 특징. 자, 이 핵심 진리, 성경의 핵심 진리라고 하는 이 공부는 특징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그 특징이 바로 첫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빛에 대한 진리를 대충 하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이 거기 많이 나와 있죠.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에베소서 5장 8절 13절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를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엄밀히 행하는 것들을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요 성경 구절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여기 보시면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도 뭐예요? 너희는 세상의 뭐예요? 빛.
에베소서 5장 8절 13절에 너희는 빛의 세상. 예,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요한 1서 1장 5절에도 하나님은 뭐예요? 빛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 빛을 따라 가야 된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예. 이와 같이 이 성경에는 빛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빛이 있어야만이 어둠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형광등을 켜놓으니까 밝잖아요. 그러면 형광등 불을 끄면 어둡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네? 너무 많이 켜는 좀 조그만한데. 네. 네, 그래서 환하잖아요, 지금. 근데 이제 이걸 꺼버리면 깜깜한 거예요. 이와 같이 깜깜한 어둠이 있고 빛이 있다. 그래서 야, 빛은 무엇인가 그러면 형광등 빛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빛은 형광등 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로 말라기서 4장 2절에 보면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랬습니다. 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이 의로운 해가 떠올랐다. 이것은 천국의 태양이신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천국의 태양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이 세상에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뭘 입고 오셔? 육신을 가지고 오셔. 저와 여러분들 같이 뼈와 살과 피를 가지고 오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게 한 가지 있어요. 뭐가 없으셔요? 원죄가 없으시잖아요. 원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엇이에요? 빛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통받고 괴롭고 힘든 거 이거는 다 죄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죄. 네. 죄 때문에 제가 가슴 아프고 상처되고 그거는 가만히 내 안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죄 때문에 그렇게 내가 상처받았더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 하라요? 내 탓이요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그와 같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빛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말라기서 4장 2절에 태양에 비유하고 계신 거예요. 태양에. 또 요한 사도도 요한 1서 5장에도 그렇죠. 요한 1서 1장 5절에도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뭐가 조금도 없다요? 어둠이 조금도 없다. 예, 어둠이 조금도 없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중심으로 예수님은 빛 내지는 태양. 그래서 이 자연, 이 주님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피조물 중에 빛으로서 가장 밝은 빛이 뭐예요? 태양이거든요. 태양은 오존층이 없으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지금도 저 정오에 뜨는 태양 있죠. 거기 이렇게 눈으로 못 봅니다. 이게 너무 눈 부셔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가 두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은 빛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빛을 가지고 오셨는데 우리한테 빛으로 확 비춰버리면 우리가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그 빛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이 빛이 예수님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예수님의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실로 나타나는데 그 행실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고 죄인을 용서하고 그 당시에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율법의 그 사회거든요. 유대주의가. 근데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죄 없는 자가 죽여라 이래 됐잖아요. 그러니까 다 돌을 놓고 도망가고 예수님과 이 여인과 이제 이렇게 여인을 이렇게 엎드려 가지고 무릎 꿇고 있고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까 가서 뭐예요? 착하게 살아라. 이렇게 예수님은 빛으로 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하시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빛은 이렇게 삶의 모습으로 빛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저기 자연계에 있는 떠 있는 그런 빛으로 보여주신 게 아니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행실이 가장 밝은 빛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게 다 통틀어서 사랑이네, 그치? 예, 그렇죠. 사랑이라고 하고 또 뭡니까? 빛이라고도 하고 또 믿음이라고도 하고 예. 소망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요 세 개 중에 사랑 이렇게 또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어쨌든 이건 다 예수님께 속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의 그러한 거룩한 성품, 그래서
그 거룩한 성품을 통하여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고 천국의 태양 되시는 하나님의 그 빛이 예수님의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사람한테 상처받았습니까? 그 상처를 안고 예수님 앞에 오면 해결받는 줄 믿습니다. 예. 또 뭐 남편과의 아내와의 뭐 이런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까? 그럼 갈등이 있으면 반드시 상처가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또 예수님 앞에 오면 또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그 여인도 그 돌 가지고 막 때리려는 그 여인을 이리 덜미 잡고 막 끌고 예수님 앞에 패대기 쳤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막 자기들도 막 돌로 쳐 죽이려고 씩씩거리고 있는데 뜻밖의 예수님이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여인 때문에 죄도 안 지으시고, 물론 그 누굽니까? 그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그 사람들도 죄를 안 지은 거예요. 그렇게 막 자기들 막 돌로 던져가지고 그 여인을 죽였다면 예수님 심판대 앞에 가서 나중에 너는 가늠하지 않았냐? 참 귀찮지 않으세요? 막 율법을 지킨다고 돌로 쳐 죽이고 이제 그 사람이 죽어가지고 주님 앞에 갔어요. 심판대 가니까 예수님이 너 뭐 하다가 왔니? 예, 뭐 이렇게 해가 어느 여인 간음했다고 돌로 쳐 죽이기도 하고 막 돌 던지기도 했어요. 너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간음 안 했을까요, 그 사람? 간음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복음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했느니라. 그 계명하던 누가 살아났겠어요? 다 죽는 거지. 그래서 돌을 던지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남의 허물에다가 돌을 던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 여인을 향하여서 용서하였습니다. 예수님이 그 간음한 여인을 향하여 용서하신 그 안에 무궁무진한 메시지가 들어있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단지 예수님이 간음한 여인을 용서해 주시고 죄 짓지 말라고 돌려보는 그렇게 간단한 그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진리가 우리는 크게 보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내가 만약에 그 여인을 향하여 욕했다. 또 그 여인에게 돌을 던졌다.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가가지고 너 간음 안 했어요? 안 했니? 그러면 네, 안 했습니다. 어디 거짓말하냐? 이렇게 해가지고 모니터로 딱 해가지고 마음으로 간음한 거 보여주면 그러면 어떡하려고 그럽니까? 그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의 모든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런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도 그 사람을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에 비판하지 말라. 비판하는 자에게는 비판을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비판하고 할 일이 많아요. 내가 억울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막 비판하고 싶어가지고 막 입이 건질건질한 거지.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주님 앞으로 가야 해결을 받는다. 그 여인이 그래도 주님 앞에 오셨기 때문에, 그쵸? 간음은 비록 했지만은, 그래서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여인이 그냥 간음한 여인으로 장면이 나왔지만, 십자가 예수님 밑에까지 간 여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이렇게. 자,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과 인격을 통하여 표현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즉,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예수님의 생활 인격을 꾸준히 본받고자 할 때 우리는 뭐가 됩니까? 정화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 뜻대로 살라 그러면은요, 예수님 뜻대로 살고 이웃을 용서하고,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도 그걸 경험했는데, 너무 내가 억울하고 내가 너무 원통하니까 그 원통함이 이 안에서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막. 그래서 우울증도 생기고 막 그걸 참느라고 그거까지도 우리의 주님 앞에 가져가자고. 저도 그걸 경험을 했어요. 난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야. 이게 그래서 주님 이게 소화가 안 됩니다. 이게 소화가 되도록 은혜를 주시라고 기도를 했어요. 저도. 네. 아무것도 안 되잖아요. 네. 네, 그렇게 계속 기도해야지. 이제 될 때까지. 그러면 이제 묵주기도 뭐 100단도 해야 되고 막 50단도 하고 막 이래 해가지고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영혼이 굉장히 깨끗해진다는 거. 그런데 가치관을 둬야만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소화 안 돼가지고 막 속이 막 핫따찡 올라오고 막 열받고 막 입에서 막 불평이 불불불 나올라 할 때. 지금 뭐 소화드리길 말하지 소화 안 될 때는 말도 못 했구나. 네, 말도 못 해요. 그래 지금 이제 그런 일들이 다 지나고 우리가 마음이 이제 일단락은 좀 안정을 취했으니까 이게 되지. 그거 실제로는요, 이 마음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네. 그러면 이래 하자고요.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런 나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예수님의 그 은총으로 지금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만들어진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이 무지한 인생들을 죄인들을 불러서 의인을 만드시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속에서 내가 살아간다. 이렇게 좀 우리가 넓게 수준 높은 차원 높은 생각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때 이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 답답하겠지 아니고 무식하게 그게 다 하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아침에도 그랬어요. 하나님, 예수님도 참 애들습니다. 애들습니다. 왜? 말은 하니 말을 잘 알아듣기를 하나, 하라 그러니까 순종을 잘 하기를 하나, 영적으로 무뎌가지고 잘 깨달지도 못하지, 몇 번 얘기해도 잘 못 깨달은 이러한 인생들을 주님은 또 그래, 어떻게 같이 가자. 또 기다려주시고, 그래, 그랬니? 아유, 그래, 어떻게 왜 그랬어? 상처가 크겠다. 마음이 아프지?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늘 우리와 함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이제 말씀 증거한다고 그런 일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누구든지 간에 다 그런 아픈 일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통하여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믿음이 튼튼해지고 내공이 튼튼해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바람이 와도 이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 그전에는 조금만 바람이 불면 확 쓰러졌다면 이제는 웬만한 태풍이 와도 다 이제 이기고 나가. 그만큼 뭐가 됐어요? 믿음이 성장을 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다양한 형편을 통해 연단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좀 더 영적으로 성장시켜 주시려고, 좀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이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과 같은 그러한 이제 이런저런 어려움을 주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하라고요? 빛된 삶을 살아라 라는 명령을 늘 하고 계십니다. 자, 이제 거기 보시면, 자,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한번 보실까요?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중심으로 우리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이제 좀 보자면, 육적인 거죠, 이거는. 그 다음에 이것은 영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의 특징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뭐 된다예요? 분별이 된다. 분별되도록 가르쳐 준다. 이런 뜻이죠. 분별되도록. 예, 영적인 것과 육적인 걸 분별되도록 가르쳐 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영적인 거, 이거는 육적인 거, 이거는 선이고 이거는 악이다. 이런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이제 공부가 이 공부이고, 또 이런 걸 통하여서 우리가 누구를 계속 추구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수도자든 목회자든 성직자든 뭐 성도이든 누구든지 관계없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을 통하여 악이냐 선이냐 육이냐 영이냐 빛이냐 어둠이냐 그것을 분별하여서 늘 어떻게 해요? 선과 또 빛을 따라가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보셔야 되죠.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모형적 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 책의 특징의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면 우리 잘 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먼저 선택하셔가지고 뭐 하셔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모델의 백성으로서 딱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왕국 발달 과정에서 나온 모든 이제 도표의 내용인데, 애굽에서 신앙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솔로몬이 예루살렘 지을 때까지 시간이 약 500년이 지납니다. 500년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를 중심으로 우리 개인이 천국 들어가는 그 과정에 대한 차트로 다 이렇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이 모형적 진리를 중요하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8장 5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에 지시하심을 어둠과 같으니 가라사대 산과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어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또 레위기 8장 5절의 말씀과 또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과 구약의 레위기 16장 말씀이 있어요. 요것은 속죄 복음에 대한 속죄 제사예요. 속죄 제사. 이 속죄 제사에 대한
모형적인 말씀인 거거든요. 레위기 16장은. 그래서 이 속죄의 제사를 중심으로 예수님이 실제 이 땅에 오셔서 그 제사를 드려주신 거거든요. 이와 같이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과 레위기 16장 말씀이라든가 이러한 모든 말씀은 뭐죠? 구약의 모형을 중심으로 실제적인 걸 접목하면서 볼 수 있는 안목이 생겼다는 얘기죠. 이 공부의 특징이. 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 보셔요. 예수님을 믿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바로 가나안 땅 들어간 게 아니라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냅니까? 4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을 보내면서 다양한 사건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돌고 도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믿고 나서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하면서 다양한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서 천국 들어가는 준비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은 천국 들어가는 준비하는 과정,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광야. 네. 영적 광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천국 들어가지 하고 좀 사진을 보고 싶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딱 나오는 거죠. 출애굽부터 시작해. 그래서 모세오경이면은 창출 내민 신이라잖아요. 그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렇게 이끌어 가셨구나. 그걸 일목요연하게 정돈해놓은 게 도표이거든요. 이렇게. 네. 참 보니까 금방 알아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네. 그러므로 이 설계도와 같은 모형적 진리를 맞추어서 성경을 해석하고 체계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성경이 전혀 뭐합니까? 왜곡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 이제 좀 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 잘 보셔요. 가나안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예,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이잖아요. 이스라엘 그럼 이 가나안 땅의 수도가 어디입니까? 수도. 예루살렘 성전이잖아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 요 모습을 천국에다 그대로 접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은 천국을 상징하고 요 가나안 땅의 수도인 예루살렘 성전은 천국의 수도로서 이름 하나 더 붙여 그렇죠. 예, 요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모형을 보니까 실제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이죠? 그래서 천국이 한 덩어리만 있는 게 아니라 천국 안에 수도도 있고 만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뭘 보고 알게 되었어요? 모형을 보고 알게 된 거예요. 이와 같이 모형을 보면서 실제를 우리는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모형적 진리에 이만큼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 그런 뜻이 되는 거죠. 네. 자, 세 번째로는요. 이 공부의 특징이 신인 할빈 경제에 들어간 성도들의 생애와 사상, 체험, 그것을 이렇게 비교하고 분석하면서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를 선명하게 드러낸다는 얘기죠. 성경에는 여기 보셔요. 여기 신인합일 경제라는 이 단어가 보편적으로 쓰는 단어는 아니고요. 신학교 가면 쓰는 단어이거든요. 근데 이 신인합일 경제 이 단어가 많이 있어요. 이 경제에 들어간 단어가. 자, 성경에 여기 좀 나와 있어요. 로마서 7장 25절. 또 로마서 8장 2절. 또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자, 여기 보시면 로마서 8장 2절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 데를 이렇게 표현하고, 또 로마서 5장 3절 5절에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원받음이라 이렇게 단어를 쓰고, 또 마태복음 13장 44절 46절, 또 요한복음 7장 37절 이런 말씀에는 여기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하나님의 사랑이 심령에 부원받으면 이러한 단어들은 다 신인날빈 경제에 들어간 단어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는 이 경험을 한 사람은 신학적인 단어로 신인날빈 경제에 들어가신 분들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친숙하게 이분들이 성인들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공부의 특징의 세 번째는 이분들에 대해서 아주 여기 제목 있잖아요. 신인합의 경제에 들어간 성도들의 이분들의 생애, 그렇죠? 이분들의 사상, 이분들의 영적인 체험, 이런 걸 이렇게 비교해서 분석을 한다는 얘기예요. 분석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핵심적인 진리를 선명하게 우리가 공부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막 성령 충만 받고 그런데 나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안 맞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대로 두셔요. 그래 알겠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나 이 체험은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하면서 이번에 요 얘기를 말씀하고 이 말씀은 저 말씀을 얘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눈이 떠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올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는 이 공부가 되게 중요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보시면 이 지금같이 요한계시록이 논란이 많은 때도 없어요. 그렇죠? 이단에서도 많이 논란을 가져가서 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가가지고 이단들이 특히 개신교에는 이단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특히 어디입니까? 신천지. 이만희 거기서 이 계시록을 가져가서 자기 중심적으로 정욕적으로 왜곡시켜서 막 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거 맞다고 또 아멘 하고 여기서 공부한 집사님 한 분이 한번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인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신천지가 가 있는 거예요. 신천지에 있는 신천지에서 그렇게 공부한 거를 나한테 이제 보내준 거지. 신천지 오라고 저보고. 그래서 제가 집사님 그 신천지입니다. 왜 거기 가시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신천지가 잘못됐다고 얘기한다고 막 저보고 뭐라 그러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더라고. 이미 많이 빠졌더라고요. 아니 이 공부를 하고도 거기 빠지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게 제대로 해야 되고 이 진리에 튼튼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이 이단들이 특별히 이 계시록을 가져가서 왜곡을 시키고 이상하게 사람들을 격결로 가게 만드는 거죠. 지옥 끌고 가는 거지. 지옥. 이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을 체계적으로 해석하여 성경의 재림신앙을 갖도록 한다는 얘기죠. 재림적인 신앙을 지금 반드시 가져야 되는데 건전한 성경적 재림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뭐예요? 건전한 재림적인 신앙, 성경적인 재림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목적, 그 다음에 휴거, 대환란, 또 여러 가지 사건들, 재앙들, 또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바다의 짐승, 또 마태복음 4장 26절 29절에 나오는 싹이 난 믿음, 이삭이 난 믿음, 열매 맺는 믿음, 그런 것을 그 열매 맺는 그 열매를 추수하는 원리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이 공부를 통하여 종합적으로 공부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그렇게 하면서 올바른 재림신앙 신앙관을 가지게 되고 분별력을 가질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오늘 이 공부에 대한 특징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예. 자 여기 보시면 이제 하나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하면 여러분 농부가 제가 농부예요. 제가 지금 이제 옥상에다가 상추를 기르고 있습니다. 이제 나온 상추를 딸까요? 안 따죠. 예. 근데 얘가 많이 크게 물도 주고 햇볕도 지금 받고 말이죠. 옥상이가 잘 크고 있어요. 그럼 이만큼 크고 난 다음에 제가 딸 거 아니겠어요? 똑같은 원리로 제가 상추가 되든 뭐 무가 되든 사과가 되든 제가 이렇게 이제 조금 싸게 놨다요. 그러가 그걸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시죠. 어떻게 해요? 얘가 비도 맞고 응? 햇볕도 맞고 해가지고 얘가 익어가지고 사과가 이거만 해가지고 파랗게 익은 거를 이 농부는 추수하지 않겠냐 이 얘기예요. 지금 이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의 이 말씀이 익은 열매 되어야 추수가 된다라는 원리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거기에 이 본문에서 농부는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신 농부이신 예수님이 우리가 아직도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포악하고 음란하고 태만한 그런 죄를 이렇게 안에 거독히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추수를 하냐 말이에요. 추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추수를 할 때는 언제냐? 요 열매가 다 익을 때 속에 보니까 깨끗한 거예요. 주님이. 그러면 이제 너는 이제 내가 추수해도 되겠다. 그렇게 할 때 추수하는 분들이 처음 추수 휴거되는 성도들. 그러니까 프랜시스 성자라든가 아빌라이 데레사라든가 뭐 주기철 목사님 그런 분들 속에 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그 엄청난 연단을 받으면서 얼마나 회개 생활과 정결케 했으면 열매가 뭐 됐다요? 이것은 네가 추수한다 이런 뜻이거든. 그래 이 싹이 난 믿음을 추수할 수 없고 이 싹이 난 믿음을 추수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에 정확하게 이 추수에 대한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를 하시면
익은 열매가 뭐다라는 걸 알려주고 계셔요. 익은 열매가. 그러니까 그 분도 요셉 그 거지 라브로 성자 그분은 예수님의 고난이 너무나도 사모하고 그 고통에 대해서 너무 예수님 십자가 고통에 대해서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오히려 그 이런 요만한 색을 하나 메고 다니셨거든요. 거기에 뭐 돌 넣고 또 이게 성모일가 그거 놓고 중주 성문 놓고 무겁게 해가지고 그거 메고 주님 미제르라는 단어가 주님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그 주님 사랑한다라는 그 말 외치고 또 복음 전하고 또 지나가는 거지 있으면 자기가 얻은 빵 오히려 그 거지 주고 말이죠. 이렇게 하면서 익은 열매가 되으니까 아 추수 때 추수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분들을 가르쳐서 처음 익은 열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턱대고 다 휴거된다고 막 믿으라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뭘 믿으냐? 뭐 어떻게 믿으라고? 예수님 믿으래. 예수님 믿는 게 뭐냐? 예수님 믿는 게 뭐냐고요? 그러면은 예수님 믿는 게 믿으면 천국 간다고 했지 않았냐? 자,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빛 가운데 살아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믿으니까 어떻게 해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근데 이렇게 안 살고 무조건 말만 가지고 믿고 개념적으로만 믿고 개념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봉사하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주님이 그거 나를 위해서 했냐 너를 위해서 했지 이렇게 돼버리면 참 곤란한 거예요. 네. 그렇게 억울한 신앙생활 하지 말자고요. 손해보는 신앙생활 하지 말자. 어디에 초점요? 익은 열매. 익은 열매. 이거를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공부가 이 공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이 책에 대한 기초 교내를 보시면 이제 용어에 대한 설명을 보면요.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는 이 종말에 대한 용어를 잘 안 씁니다. 성령 강림 단어 이런 거 써보셨어요? 휴거, 뭐 공중 강림 이런 단어 씁니까?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종말론적인 용어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하다 이게 얘기죠. 그래서 휴거 사건, 공중 강림, 성령 강림 이건 다 종말에 관계되는 단어잖아요. 여기 그렇죠? 또 이제 세상 끝 여기 보시면요. 마태복음 13장 39절 40절에 보면 주님이 세상 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요 세상 끝은 종말 때 이루어질 얘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죄악 세상을 심판할 때이고 또 대환란이 있을 때이고 네. 재림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에 한번 재림하시고 지상에 한번 재림하신다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8절 계시록 19장 11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는요. 재림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휴거. 자,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휴거라는 단어를 요즘에는 좀 많이 쓰시더라고요. 목사님들이. 예. 근데 이제 네, 가톨릭은 별로 휴거 단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단어 자체를 안 쓰는 것 같아요. 근데 개신교는 조금 쓰시는데요. 그 성경이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나옵니다. 휴거에 대하여서. 예. 거기 이제 보시면 나옵니다. 나오죠? 예, 예. 거기 이제 딱 이렇게 체크를 해 놓으셔가지고 집에 가셔서 이제 읽어보셔야죠. 아, 이렇게 나와 있구나. 예. 나와 있다니까요. 그래서,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중으로 강림하실 때 정결해진 성도들이 부활된 몸으로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린다 해서 이거를 휴거라는 얘기를 쓴 거거든요. 그래서 올라가는 사건을 가르치게 한다. 대환란.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장. 자, 그래서 잘 보셔요. 마태복음 24장과 다니엘서 12장은 같은 장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계시록은 다니엘서 12장, 신약의 계시록은 요한계시록. 그게 종말에 관계되는 얘기를 마지막 마태복음 24장에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24장은 종말장, 다니엘서 12장도 종말장 이렇게 짝을 지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거기에 이제 나오는 단어들이 공중강림과 휴거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자, 재림이 앞으로 몇 번 있습니까? 2번 있습니다. 공중에 한번 재림하시고 지상에 한번 재림하시는데 2번 있다라는 걸 말씀해 주시고 지상 재림이 끝나고 나서 아마겟돈 심판이 끝나고 나면 천년 지상 낙원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순서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7년 대환란이 지나야 되고요. 7년 대환란도
반이 나눠져 있잖아요. 전 3년반과 후 3년반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다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종말.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요. 한일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한일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유럽 연방공이 제생로마 제국 사이에 맺게 되는 7년 안보 조약입니다. 여기. 7년 안보 조약. 여기. 한일의 조약. 그런데요. 지금 이 7년 안보 조약을 맺기 위하여서 이 지구에 돌아가는 상황이 발빠르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지금 러시아 전쟁이 심상치 않죠. 예. 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치려고 그러는데 쉽게 안 치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우크라이나는 자꾸 그 뭐 나토가 거기 이제 가입을 하고 아니면 유럽을 이제 끌어들이려고 그러는데 유럽이 일단은 조금 이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유럽이 움직이고 미국이 움직이면 이제 3차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직 그 3차 전쟁이 일어날 때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늦추고 계신데요. 지금 3차 전쟁을 철저하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요때. 그러니까 흉노 사건이 얼마나 가까워요. 그러니까 이 조금 있으면 한일의 조약이 곧 일어날 거예요. 우리 한국이 지금 급속도로 좀 좋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복음이 통일이 될 거예요. 복음 통일. 북한이 통일되고 거기에 선교사들이 들어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나면 한 번 더 또 이렇게 강경파가 나옵니다. 공산화가 되고 그때 복음 전하러 들어간 분들이 다 순교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일이 생기면서 환란이 이제 들어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지막 복음 전파하는 일이에요, 그게. 그래서 그 복음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대환란 전상년반 때는 두 주일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파되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일들이 고리고리 물고 어떻게 해요? 다 되었어요. 우리 눈앞에 왔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실 때가 이만큼 임박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말로 안 되는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유럽 연방국 제생로마 제국 또 7년 대환란 안보조약 이건 다 대환란 직전에 내지는 마지막 때 이루어질 종말의 단어들이다. 이를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적그리스도. 이 적그리스도는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다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 한 짐승이 바로 누구라고요? 적그리스도.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에 적그리스도이다 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한다고요? 자칭 메시아, 내가 메시아다 이러고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왕의 왕이라고 주장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고 핍박하게 될 그러한 장본인인데 이 장본인이 활동할 때는 언제냐면 이때 후3년반 때. 이때는 아닙니다. 7년 대환란 중에 후 3년반 요때에 적그리스도가 활동할 그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이 적그리스도라는 이런 단어는 다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또 아마겟돈 심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계시록 16장 16절 또 19장 15절에 보면 아마겟돈 그 지역 이름입니다. 거기에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요 아마겟돈 요 마지막 심판 여기가 4차 전쟁. 여기가 4차 전쟁. 앞으로 고개 멸망이라고 하는 3차 전쟁. 이렇게 앞으로 저 큰 전쟁이 지구상에 두 번 있습니다. 4차 전쟁하고 고개 전쟁하고. 예, 고개 전쟁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4차 전쟁이 나중에 7년 대환란 끝무렵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아마겟돈 전쟁을 할 때 예수님이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그 세상에 있는 왕들, 적그리스도와 둑불짐승 이런 세상 왕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과 그 군대들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그걸 멸망시키는 게 아마겟돈 심판이에요. 예. 그래서 무슨 왕국이 옵니까? 네, 그렇게 오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 말씀, 이사야서 65장 17절에서 25절 말씀,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 말씀 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잖아요. 이게 이제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창조하게 될 천년 지상낙원이 준비되어 있다. 이게 다 종말에 이루어질 일들이죠. 예. 또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2절에 5절에 보면 백보자 심판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백보자 즉 하나님의 거룩한 내지는 공의로운 심판을 하신다라는 뜻으로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심판은 지금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게 한
하나의 모델로 딱 보여주면서 하나님 이렇게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라는 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요. 지금 죽으면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서게 되어 있습니다. 영계에 들어가서 천국, 지옥 가기 전에 각자 행위에 따라서 받는 뭐죠?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요거 다 언제 일어납니까? 종말 일어난 일. 개인 종말이든 인류 종말이든 그렇잖아요. 제가 지금 죽으면 누구 앞에 가겠어요? 심판대 앞에 간다는 얘기죠. 이 개인 종말이죠. 이렇게. 자, 계시록 21장 1절에서 22장 5절에 보면 영원한 천국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거를 한문으로 하면 신천지, 즉 새로운 신자를 써서 새로운 나라가 생겼다. 그 새로운 나라는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어디에요? 영계의 천국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영원히 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겠는데 이것도 언제 이루어집니까? 종말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종말론적인 내용들이다. 네. 자, 이제 여기 도표로 정리를 하시죠. 이렇게. 구약이 지났죠. 저기. 구약, 그 다음에 요 흰 부분 신약시대, 교회시대, 그리고 교회시대가 끝나는 기준이 뭐예요? 공중강림, 즉 휴거 사건이잖아요. 휴거 사건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7년 대환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으로 나누고 하나님께서 첫째에서 7 나팔을 중심으로 이 전 3년 반과 후 3년 반을 중심으로 이 세상을 싹 심판해버립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공부하면 너무 재밌죠. 뭐 복잡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계시록을 가져가서 막 왜곡시켜가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하나님은 간단하셔요. 7 나팔 중심으로 전 3년 반과 후 3년 반. 요것도 딱 얘기해 놓으셨죠. 전 3년 반 동안에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나팔 불고 그리고 5째 나팔 불고 6째 나팔 불 때에 고개 멸망이 일어나죠. 3차 전쟁. 그리고 7째 나팔 때 후 3년 반에 모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7째 나팔 때 어떻게 해요? 순교자가 일어나고 7 대접이 이제 떨어지고 그래서 믿는 자와 가짜들을 이제 완전히 이렇게 분리시켜서 주님이 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심판하고 천년왕국 그리고 이 천년 동안 끝나고 나면은 물질 세계는 소멸되고 영원한 천국 어떻게 해요? 새로운 새로운 신나라 신천지라는 거예요. 천지가 새롭다 이런 뜻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인 입장에서. 요건 신학교 가면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재림과 휴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재림과 휴거에 대한 신학적인 견해. 요거는요. 학자들마다 이 재림에 대한 견해가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그 세 가지로 나왔습니다.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이 있어요. 이 천년설에 대하여서 어떤 데는 천년왕국이 없다. 또 이 천년왕국이 또 그 후천년설이다. 또 전천년설이다. 이렇게 세 가지의 견해가 있는데 가톨릭은 아마 이 천년설이 없는 무천년설을 거기는 공부할 겁니다. 예, 없다 그래요. 이게 참 심각하지 않아요? 이 천년왕국이 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예,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학자들마다 틀리게 이게 계산을 정리를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런 걸 접어두고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는 얘기죠. 성경의 천년설은 전천년설이에요. 전천년설. 예. 그래서 7년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천년은 온다 이 뜻이에요. 7년 대환란 끝나고 난 다음에 7년 대환란 지금이 천년왕국이라 하는 데도 있어요. 그건 말이 안 되지. 천년왕국은요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이기 때문에 지상의 물질계의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에요. 천년왕국. 그래서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것입니다. 자, 휴거에 대한 견해도 이 학자들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휴거 사건 일어나는 시기에 대해서 보면 환란 전 휴거론이 있고 환란 중간 휴거론이 있고 환란 후 휴거론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적인 환란 휴거론은 환란 전 휴거론이에요. 여기 환란 왜 그렇게 환란 전 휴거론이라는 게 성립이 되어야 되냐면 주님이 대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열매를 익히시고 추수할 목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프란치스 같으신 분, 이 아빌라의 데레사 같은 이 위대한 성자들 같은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전히 닮은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분들을 대환란 뒤로 보낼 필요가 없어요. 다 익었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에 어떻게 해요? 휴거하고 그리고 또 순교자 추수하고 그 다음에 살아서 천년왕국 들어가는 성도들을 추수하고 이렇게 세 번의 추수를 통하여 하시겠다는 건데 처음 익은 열매라고 하는 요분들을 추수하기 때문에 환란전 뭐죠? 휴거론이다. 환란전 휴거론.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짝짝이 맞잖아요. 왜 환란전 휴거론입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 또 대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성도들을 선으로 익혀서 천국 데려가시기 위한 목적. 그 다음에 예수님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지옥에 들어갈 영혼에 합당하기 위해서 악으로 익히는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추수의 원리가 딱 적용이 되는 거죠. 자, 휴거 내용도 휴거에 대한 견해들도 보면 여기 보시면 전체 휴거가 있고 일부 휴거론이 있고 무휴거론이 있어요. 어떤 데는 휴거가 없다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다 휴거된다. 무조건 믿기만 하면 다 휴거된다. 그리고 어떤 때는 일부 휴거론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 얘기하냐. 성경에는 뭐죠? 일부 휴거론입니다. 이게 바로 계시록 20장 4절의 접목이 돼요. 그래서 대환란 때에 성도들이 있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전체 휴거론입니까? 아니죠. 대환란 때 성도들이 있다는 건 전체 휴거가 안 됐다는 뜻이고 일부 휴거론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익은 열매 휴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순교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대환란 통과자. 이렇게 해서 익은 열매가 익는 순서에 따라서 추수하시겠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일부 휴거론이 맞다. 이렇게 이제 천년설과 또 휴거되는 시기와 또 휴거 견해에 대하여서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봐도 이건 신학적인 견해들입니다. 다른 생각하는 사람 전체 휴근이 할 때만 참 편하겠다. 예, 뭐 편하지. 뭐 다 믿습니다. 무조건 휴거. 지금 교회에서도 다 휴거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우리 목사님이 휴거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지. 이렇게 열심히 믿으면 휴거되겠지. 근데 그 정도 열심히 믿어가지고 익은 열매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환란 들어가가 엄청나게 방황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휴거된다는데 나 휴거 안 됐으니 어떻게 상당히 많이 방황을 하는 그러한 어떤 그 혼란이 한번 있을 거예요. 대환란 들어가면. 그것 또한 하나님이 뭐 그냥 다 하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종말에 대한 단어라든가 종말 그 휴거에 대한 시기, 전체 휴거론 이런 걸 좀 정리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종말에 대한 그 징조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뭐 누가 뭐 예언을 했는데 누가 또 뭐 꿈에 봤는데 예수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하더라. 그거 믿으면 됩니까? 그런 거 믿으면 안 되는 거고 이제 우리는 정확한 종말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라는 거를 한번 이제 몇 가지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귀환하는 사건을 보면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는 건데 그거는 이미 에스겔서 39장 28절 29절에 예언을 해놓고 있어요. 지금 뭐 신약에 조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이미 25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가 재림하실 때는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읽어보시죠. 시작.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이 사건은 무슨 일을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사로잡혀서 열국에 이르게 하였다. 이것은 뭐예요? 그 열국에 하였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인하여서 여기 이 도표도로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재하시고 성령이 내려오시고 난 이후부터 교회 시대가 열리면서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은 AD 70년 티토 장군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망가뜨려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죠? 유대인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황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흩어져 있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 그렇지, 고토로 돌아오게 한다라는 것은 이미 이 본문에서 말씀한 것처럼 1948년 5월 14일에 그렇죠? 5월 14일에 이스라엘 땅이 독립을 하여서
자기 백성들이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때에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겔 선지자가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는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리라. 내 신을 내 백성에게 쏟아 넣으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잘 보세요.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난 다음에 계속 지금 그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데요. 요번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했잖아요. 그 러시아에 이제 우크라이나 거기에 유대인들이 약 한 1000년 동안 살은 그 아주 털을 잡고 사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예. 그런데 요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하여 그분들이 쏙쏙 빠져서 또 유대 땅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예수님이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임박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예들 있잖아요. 그들을 이방에 단 한 명도 남기지 않고 다 유대 땅으로 보내겠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 아,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게 성경적인 그 증거 중에 가장 중요한 증거예요.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유대인이라 했던데. 예, 그분도 유대인이신데요. 그분은 이제 좀 이런 얘기가 많이 있더라고요. 유대인도 나쁜 사람 많아요. 유대인도 그 프리메이션이 있거든요. 예, 유대인 그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보셔야 돼. 하나님 입장은 아브라함하고 약속했죠. 내가 내 민족을 내가 열국에서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로 유리방황을 하다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1948년 5월 14일 날 유대 땅, 요 조그마한 땅콩 같은 땅이 요거만한 거 거기를 독립을 시켜놓고 세계적으로 있는 유대인들을 다 그 땅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관계하지 마시고 하나님 입장에 하나님이 말씀한 거를 이루시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지금 이 말씀인 거예요. 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땅으로 다 돌아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돌아오면 휴거 사건이 지나갑니다. 이 성령의 역사가 이방인에게는 이제 끊어졌어요. 이방 부분이 끝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 여기 내 신을 내 백성에게 보내기로 했잖아요. 그 신이라고 하는 성령님을 요 전산년 반대에 유대인들에게 부어주셔서 과거에 우리 조상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죽인 그 죄를 회개합니다고 회개하고 난 다음에 구원을 받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 일을 사명 감당하는 분이 두 주인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 유대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종말이 가까웠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이게 비밀입니다.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미 이거 2000년 전에 깨달으셨어요. 자, 여기 이제 보시면 마지막 때 중요한 징조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토 귀환이 19세기 후반부 유럽 각지에서 유대인들이 배척운동이 막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1896년에 데오돌 헤즐이라는 이 사람이 유대나라 시오니즘 운동, 이거는 독립운동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도 독립운동 해가지고 나라가 독립됐잖아요. 일제 때. 여기도 독립운동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897년 바젤에서 제1회 시오니스트 대회가 열리고 세계적으로 이 운동이 확산되고요. 또 본토 팔레스타인으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본토 팔레스타인 여기가 이제 유대 땅이잖아요. 그리고 1917년 영국에 발포 선언이 일어납니다. 그 발포 선언이 바로 이스라엘의 건국 지원을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선언하노라 하고 딱 된 거예요. 예, 요렇게 선언되어진 이 독립한 이 땅에 이 흩어져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약 한 30년 전만 해도요, 유대인들이요, 인종차별을 그때까지도 당했어요. 미국인들한테. 전 세계적으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 유대의 히틀러는 그냥 말살시키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그랬는데, 지금은 미국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이에요. 부자잖아요. 세계적인 부자가 다 유대인들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제 그들을 다 자기 땅으로 들여보내는데 저는 그 장면 보면 너무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 조상들이 고통받고 조상들이 아스실에 들어가 축구하는 그런 홀로코스트 있잖아요. 그런 고통 속에서 지금 후손들이 지금 살고 있는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자기 땅이 독립이 되어서 그 자손들을 데리고 밝은 웃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너무 감동스럽더라고요. 제가요. 이런 역사를 보면서. 근데 더 잘 알겠네. 자기가 이제 뭐고 저거로 들어갈 것 같다는 것이. 예. 근데 이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직까지 하나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들인다 그런 거는 몰라요. 예. 그냥
땅이 그냥 이제 우리나라가 일제에서 이제 해방됐고 이제 이렇게 경제 부흥하고 요런 것처럼 거기도 지금 그런 입장이에요. 해방되었으니까 우리도 들어간다. 또 우크라이나가 이번에 전쟁을 하니까 그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1000년 동안 유대인들이 자리를 잡고 있던 그분들이 나이 많은 노모들이나 나는 여기서 죽을란다 그러고 있고 젊은 사람들은 다 들어갔어요. 우크라이나 거기도. 이런 모든 섭리가 하나님의 백성, 즉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뜻을 이렇게 해서 이뤄 나가신다는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 비밀을 로마서 11장 25절 2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서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아멘. 자, 이 말씀은 누가 기록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기록한 건데요. 잘 보셔야 돼요. 이미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초대교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보면 너희가 원 감람나무잖아. 이스라엘이요. 그래 원 감람나무도 하나님이 범죄하였을 때 쳐버렸는데 이방인 우리에게 젖붙인 너희일까 보냐. 우리는 젖붙인 자들이잖아. 이방인들은. 젖붙인 너희들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쳐버린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 바울이. 그렇게 하면서 11장에 쭉 와가지고 형제들아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지혜 있다 함을 면키 위하여 비밀을 내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스라엘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죄로 앞으로 세계 전체로 흩어져서 방황하며 살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너희들이 다시 어떻게 해요? 우리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게 되는 요 비밀을 너희가 깨달으라 이 뜻이에요. 지금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는데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얼마나 깨달았겠냐 말이에요. 이 말씀을. 그리고 그 초대 조상들은 다 돌아가시고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얼마나 유리방하면서 고생합니까? 근데 마지막 때는 다시 그 백성을 불러들여서 잘 보세요. 그리하여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 이 시온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신다라는 뜻이고요. 또 야곱은 이스라엘을 가르치게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경건치 않는 것을 돌이키시겠고 회개시켜서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 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이런 일이 비밀이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이 말 했잖아요. 바울이요. 근데 유대인들에게 여러분들이요 요 비밀을 깨달으시라 하고 이렇게 딱 얘기한 거예요. 그래 지금 우리가 이걸 또 풀어서 이렇게 보니까 너무 신비하지 않으세요? 참 기가 차잖아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잘 보셔요. 마지막 때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과 유대인들을 초점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 그렇죠, 초점.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스라엘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걸 봐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말씀하고는 저기 하지만 그래도 앞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유럽의 공동체가 어디하고 손을 잡는가 자세히 봐야 돼요. 어디하고? 그게 바로 안보조약이 일어날 거고. 어디하고 손을 잡는가? 바로 이스라엘하고 손을 잡을 겁니다. 그 이스라엘하고 협약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섭리하신다는 얘기예요. 러시아를 들어서가지고 이렇게 해서 3차 전쟁도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대환란도 들어가게 준비하시는 그런 일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제 살아생전에 예수님 오신다고 저는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고 대환란이 온다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만큼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멀었다? 임박하다.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유튜브 보니까 누군가는 모르겠는데 앞으로 9년이 있으면 정말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저도 시간을 좀 조심스러워서 말을 안 하는데 앞으로 10년 있으면 이렇게 기도하고 그런데 좀 이렇게 받고 이러는 분들이 거의 일맥상통해요. 시간적으로 보면 10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 경제가 반짝 한번 성장할 거예요. 앞으로. 네, 반짝 이제 성장을 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복음 전파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이제 마지막 사명에 감당해야 돼, 우리나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발빠르게 막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마지막 예루살렘이에요, 사실은. 복음 전파에. 그래서 대한민국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어디로 날아갑니까? 이 복음이 이스라엘로 날아갈 거거든. 그래서 그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니까. 왜 전사면반대 이루어지니까. 그 일이 전사면반대 이루어지면 휴고가 지나갔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깝다? 가깝다라는. 네, 상당히 가깝다. 어차피 7년 있어야 되잖아요. 7년. 네, 그래서 이제 10년 후에 7년인데 쉽게 얘기하면 7년은 10년 안에 안 들어가고 10년 있다가 이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7년 이래봐야죠. 10년 안에 7년까지 들어가면 너무 안 되지. 너무 바쁘지. 아무것도 일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10년 정도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보는 견해니까 그냥 그런데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정말로 빨리 상황이 그래 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진짜 복된 자들이에요. 그래 이래 마지막 때의 복음을 듣게 된 것 또한 은혜고 또 이런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것 또한 은혜예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힘으로. 우리 자매님들이 공부하게 된 게 정말로 주님께 감사하셔야 돼요. 축복. 꿈을 멍멍하게 그냥 그 말씀 성경 말씀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냥 아주 꿈을 그거 멍멍하고 그랬는데 들어보면 왜 그러나 아직 이게 현실이 아니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성적으로는 이게 이래 되어 돌아가구나. 이 지성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걸 모르고 우리 목사님 휴고 된다고 그러는데 휴고 안 됐다. 이거 난 이제 내 망했다고 하는데 그 혼란을 누가 다 감당할 겁니까? 그러니까 알고 가는 거와 모르고 가는 거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라는 거고 알고 나니까 내가 좀 신앙생활을 태만했다. 내가 좀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 되지 않습니까? 기도 한마디라도 더 회개하게 될 거고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본문을 정리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 즉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가 왜 되는가? 그것은 고토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서고 이스라엘이 구원받은 때는 교회 시대가 끝나고 대환란 때이기 때문에 이들이 고토로 귀환한 이 대환란이 가까웠다라는 징조다. 이렇게 정리를 다 하셔야 됩니다. 본문을. 자, 두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두 번째로는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보면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뭐가 온다요? 끝이 온다. 이 끝이라는 것은 종말을 가르치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마지막 복음 전파의 주자로서 북한에도 복음 전파해야 되고요. 교회 시대 마지막에 그리고 이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넘어가기 직전에 지금 이 복음이 마지막 복음 전파돼야 돼요. 그래서 거기가 세상 끝인데 아마 북한이 세상 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 이제 통일을 시켜야죠. 그러니까 통일하게 하려고 이렇게 지금 해산의 고통을 하고 있어요. 이 대한민국이.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굉장히 셉니다, 여러분. 네. 새벽기도 밤기도 막 기도 엄청 하죠. 물불을 안 가요. 민족성이 그래 생겼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한 것 같아요. 대한민국 민족이라는 게 감사한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게. 이제 북한에 이제 복음 전하러 간다고 제가 아는 전도사님이나 이런 분들도 통일만 되면 이제 북한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 3년 안에 도움이 된다 이런 말씀하시죠. 예. 그래서요.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저는 그런 걸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 좀 입이 좀 걸러서 그렇지 그런 거 이런 걸 맞게 말하고 계세요. 네. 그래서 잘 되는데 왜 순교를 하니까 그 하나님 오니까 순교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민족에게 전파돼서 그때 꽃이 온다. 대한민국, 북한이 아마 끝이자 싶은 그때가 이제 끝이고 이제 3년쯤에 이제 통일되고 뭐 그냥 정리해야 되잖아요. 저기 북한을 정리하고 거기 또 뭐 공장도 짓고 뭐도 짓고 많이 하겠죠. 뭐 자원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뭐 잠깐 걸리겠죠. 그러면 저렇게 하는 시간이 글쎄 한 10년? 그거 이제 그거 이제 정하면 안 되고 그냥 우리가 개인적으로. 네. 근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요. 네. 이렇게. 자, 이 비밀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도 마찬가지죠.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 자, 여기 보세요.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들어오기까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방인들이고요.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백성이 되는 동안 유대인들은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고통받고 있는 때고요. 또 대환란 들어가서 막 고통받고 있을 때 유대인들은 구원받는 때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이 바울이 두 가지 이 로마서 11장 25절 26절에 두 가지의 맥을 우리가 잡아야 돼요.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함을 명키 위하여 비밀 모르게를 원치 아니하는 이 비밀은 이방인의 수가 충만하게 찰 때까지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더러는 완악하게 전 세계적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고 나중에 끝에 가서는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시온에서 즉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야곱 즉 이스라엘이 경건치 않는 것을 회개할 때가 온다. 이렇게 두 가지의 메시지가 이 속에 들어 있습니다. 네, 정리를 쫙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또 하나 세 번째는 뭐냐면요. 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짐승이 바다에서 쫙 올라오는 게 있어요. 그 짐승은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말씀같이 적그리스도를 가르치게 합니다.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준비되는 것을 볼 때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 19절 시작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말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자 이렇게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예수다 이렇게 하고 나타난 가짜가 나온다라는 데인데요. 그 가짜가 나올 때가 임박한 것은 주님 오실 때가 임박하다 이런 뜻인데 지금 이제 우리가 프리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기독교를 대적하는 세력이 세계적으로 있잖아요. 그 세력을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이제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 적그리스도는 또 어디서 나온다고 해야 돼요? 로마의 뭐 교황님이에요? 아니죠. 아니죠. 뭐 등소평 뭐 그런 소리 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장소는 어디냐면은 유럽의 열 나라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열 나라. 유럽의 열 나라. 이 열 나라에서 뭉쳐진 한 지도자가 나올 거거든요. 그 지도자가 누구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 지도자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될 사람이다. 라는 거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등소평이니 아니면은 뭐 교황이니 이런 소리 하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종말론 공부하는 데는 다 잘못되었다. 내지는 틀린 해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뭐. 교황님은 예수 그리스도 많이 그랬잖아요. 지금도 그래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런 옛날에 진짜 많이 얘기했어요. 억울하게 교황님이 오해를 많이 받으셨어요. 어쨌든 그렇게 아니란 적그리스도는 그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한 공동체에서 열 나라가 뭉쳐진 유럽 공동체에서 나온 한 지도자가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적그리스도도 만들어지는 과정이 있어요. 이렇게 전산년만 때 고개 멸망 3차 전쟁을 통하여 전쟁을 이기게 되고 그 이기게 됨으로 해서 이 적그리스도의 마음속에는 교만이 들어가면서 악령이 합일되면서 적그리스도로 딱 등장하면서 후사면만 들어가고 그래서 후사면만 들어가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이제 핍박하고 순교시키면서 순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일을 순리적으로 해나가지 막 그냥 무식하게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누구신데? 하나님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막 그렇게 이해를 못하게도 안 하셔요. 이게 앞뒤가 딱 맞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네. 그래서 계시록 13장 1절의 말씀같이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고 이 짐승이 뿔이 몇 개요? 10개고 머리가 7이라 그랬잖아요. 뿔이 10개면은 10나라를 가르치게 하고 뿔이 10개면 10나라. 그 다음에 이제 7 면류관은 이 왕들이 쓰는 면류관이잖아요. 그래서 잘 보셔요. 이스라엘을 7번 치는 나라가 있을 거다. 그 마지막 나라가 유럽 공동체에서 나오는 적그리스도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계시록 13장 1절에 열 면류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 참난된 이름들이 있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또 15절 이 바다는 세상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짐승은 계시록 13장 18절에 실제 짐승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데 그 사람은 그 용 속에 악령과 같은 짐승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짐승으로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계시록 17장 12절에 보면 열 나라가 통합되어진 연방국인 걸 알 수 있고 열불은 그래서 면류관이 있다는 이스라엘 나라 지배를 7번 한 나라가 마지막 7째 나라 유럽 공동체입니다. 네, 그렇게 이제 그 본문을 정리하시면 되고 또 다니엘서 9장 24절 27절에 보면 70일의 예언을 해석해 보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로마 제국이 있던 지역이 바로 이에 해당된다. 바로 이 열나라. 그러니까 이 열나라는 어디서 나오냐? 유럽에서 나오잖아요. 유럽이 1450년에 로마가 망하잖아요. 예, 그러면서 그 로마의 큰 영토에 있던 그 로마가 망하면서 그 큰 영토가 지금의 유럽으로 다 막 20몇 나라로 조각조각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옛날의 로마의 영화를 우리 다시 누리자.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맞추면서 의견이 맞는 거죠. 그러면서 나라가 10개가 탁 뭉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한 말씀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안 이루어지면서 가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올 것이다. 근데 이러한 징조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진행되고 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이 뭐 동성애라든가 하여튼 이런 것이 전부 다 대환란을 겨냥하여서 최고의 타락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동성애 이런 것이 운운되고 그런 것이 통과되고 하면은 그 노아의 시대도 그런 음란이 타락했고 그 다음에 그 소돔과 고모라도 그래서 타락적이 심판받은 거거든요. 지금도 똑같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똑같이 죄악성가 7가지 죄악성가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뭡니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셔요. 그분이 이제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이제 이 청소년들을 이제 이렇게 말씀 가리키고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신데 청소년들한테 이제 뭐 강의를 하시는데 어쩌다 들어보게 되었어요. 근데 지금 중고등학교 아이들 뭐 성교육을 시킨다고 그 동성애를 그거를 직접 그걸 훈련을 시킨다 그러네. 아, 진짜 애가 없는 게 더 낫겠다. 이 마지막 때 애를 많이 안 낳아야 된다. 이 애들 교육을 그래서 이 머리가 잘 돌아가고 깨어있는 부모들은 학교 안 보내잖아요. 예, 학교에서 그거를 가리킨다라는 거 그거 제정신입니까 지금? 엄마한테 가문에서 그러더라고. 그냥 갖고 나와 가르쳐준다는 거지. 네네네네네. 그 이제 목사님도 애들한테 그러니까 이걸 너희들이 공부하면 되겠냐 하면서 이제 애들한테 이제 그거를 이렇게 쫓아가면 안 된다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어머나 이 애들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애들이 청소년 애들을 끌고 가기 가장 좋은 때거든요. 그 마귀들이. 그러니까 이런 문화나 이런 걸 통하여 애들을 그런 쪽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애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세요. 내 아이 아니라도 예, 그 영혼들이 얼마나 지옥으로 다 끌려가고 있잖아요. 말짱하게 생겼는데 저 골목에 들어가 담배 피고 서 있더라고. 얘들 뭐 기호됐겠네. 급이나 안 되겠지. 근데 그 문제가 있어야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니 어째 뭐 지금 그래 불쌍한 거예요. 저는 막 그냥 애들이 불쌍하더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시대가. 예, 그런 생각이 이제 드는데 이러한 것이 다 뭡니까? 마지막 때가 지금 치솟고 빨리 주님이 오셔야만이 됩니다. 안 그러면은 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오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오셔야 됩니다. 이 영혼들이 너무 많이 마귀들한테 유린되어서 지옥 가기 때문에 주님이 빨리 오셔야 돼요. 예. 자, 이렇게 이제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온다 이렇게 좀 말씀이 이제 나왔고요. 예. 자, 정리해 보시면 이 짐승은 사람을 가리키게 했고 짐승이 바로 사람의 순위 계시록 13장 18절에 사람의 순위 666이니라. 요 666이 숫자니 뭐 666 그게 아니고 요렇게 악령이 합일되어서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일을 할 사람이 666명이 나올 것이다 이 뜻이에요. 예. 그리고 뿌리 열이라는 것은 열 나라가 통합되어진 연방국을 가르치게 하고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마지막 때 징조의 네 번째 마지막이죠. 교통수단과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4절에 보면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2장은 마지막 때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징조 중에 하나가 교통수단이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 계시록 세미나 때도 아침에 다 내려오셨어요. KTX 타고도 말이죠. 빨리 왕래하게. 예, 빨리. 이 KTX만 빠릅니까? 더 빠른 거 또 나왔어요. 또 나왔어요. 예. STR인가 뭐 하는 게 더 빠르답니다. KTX보다. 수소역으로 가는 거. 우리나라만 있습니까? 각 선진국에 다 있잖아요. 이거 빨리빨리 다니는. 비행기 타고 막 금방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 이런 때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지금 인공지식, 뭐 이런 인공지능 이런 거 있죠. 또 로봇 이거 다 지식이 고도로 발달되어진 모습이고 반도체 이거 고도로 발달되어진 지식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물건이죠. 지금은 반도체가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와가지고 삼성부터 돌렸다 하잖아요. 왜? 이 뭐죠? 반도체가 없으면 앞으로 이 세상이 돌아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경제가 어렵고 하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 이분이 삼성부터 돌려가지고 다 돌아보고 그래서 아마 전기차 만들기 위하여서 그 뭐 몇십억 몇 조 들어가지고 미국에 공장을 차리는 오다를 받아간 것 같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미국 도와주고 우리나라가 미국을 도와주고 있다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네?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 전파하고 하나님의 일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네?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반도체 기술이라든가 로봇 기술이라든가 뭐 암수술도 로봇 갖고 뚝 해버리는 거예요. 손으로 하는 것도 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이거는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거에 대한 결과물이죠. 이런 거. 그러한 때가 되면 주님 오실 때가 지금 예수님이 안 오셔도 안 됩니다. 너무 사람들이 지식이 고도로 발달했기 때문에 사람도 인공으로 다 만들어내잖아요. 정자와 뭐 난자 이런 거 해가지고 시험관도 만들어내서 애를 다 만들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셔야만이 맞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시대적인 자체가. 네. 이렇게 해서 다니엘서 12장 4절 말씀같이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고도로 발달한 이러한 시대는 예수님이 오실 때가 임박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럼 이 책의 특징 중에 세 번째는 재림의 목적입니다. 재림의 목적.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이 뭡니까 도대체? 여기 쫙 정리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목적은 이건 열매 추수입니다. 여러분. 이 이건 열매 추수가 그냥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30절에 39절에 보면 곡식을 모아 곡간에 넣으리라.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가라지는 고두어 풀에 사르리라. 요런 일들은 중간에 있어야 돼요. 끝에 있어야 돼요. 다 끝에 일어날 일들이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의 재림의 목적은 추수, 열매를 추수하기 위한 목적이다. 또 마가복음 4장 26절 29절 아까 조금 얘기했죠. 씨는 복음이죠. 싹은 믿음이죠. 이삭은 사람이 이삭에 충실한 곡식, 즉 어떻게 해요? 이삭에 충실한 곡식과 같은 사람이 익은 열매가 되어야 된다. 그래야 이런 사람을 추수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거 다 언제 일어날 일이에요?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다 종말에 일어날 일들이란 말이죠. 이것이 전체적인 목적이 뭡니까? 추수.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도 익은 열매, 아이들아, 아비들아, 청년들아, 이게 다 아비들의 단계에 들어간 익은 열매를 추수하기 위함이다. 재림의 목적 첫 번째, 익은 열매 추수. 두 번째로는요, 여기 이제 보시면 성경에 익은 열매에 대한 그 성경적인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고린도전서 2장 15절 신령한 자, 또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육신에 속한 자, 히브리서 5장 14절 장성한 믿음. 요런 단어에 속한 분들은 어린아이 단계에 속한 분들일까요? 아니면은 믿음이 그렇죠. 그러한 분들에 대한 단어를 이렇게 많이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분들은 하나님께서 마음 놓고 쓰실 분들, 아비들의 단계, 즉 사도 바울이나 12제자, 디모데 같은 그러한 분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장성한 자들은요, 그냥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지고 뭐 땅에서 쏙 솟아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니까
장성한 자는 지각을 사용으로 뭘 받았다요? 연단을 받아 성곽을 아는 분들이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도 이 말씀하고 짝인데요.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악한 사람은 아무도 깨닫지 못하고 악한 자는 아무도 모르되 오직 지혜 있는 자만 깨달으리라. 바로 연단 받으면서 우리가 성곽을 분별하면서 뭐예요? 스스로 정결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연단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이 대환란을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연단을 통하여 이거를 만들어 주시려고 주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조금이나 이런 환란이 있는 것을 감사하자고요. 저도 마찬가지고. 예, 불평할 게 아니라 네,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다니엘서 12장 10절, 스가랴서 13장 1절 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연단받아서 그렇죠. 더러움, 깨끗한 물 씻고 깨끗하게 씻고 맑은 물 성령님에 의하여서 깨끗하게 씻고 천국 데려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재림 목적이 두 번째로는요. 이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10절의 말씀 보실까요? 시작. 옛사람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치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의 음란한 행실을 인하여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느니라. 아멘. 그랬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 10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형벌하실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담대하고 고집하여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를 회방하거니와. 아멘. 그랬어요. 자, 스가랴서 14장 1절에 2절의 말씀도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너희 중에 나누니라. 내가 열국을 모아 예루살렘에 싸우게 하고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보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쳐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러한 말씀들은 다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이 대환란으로 심판을 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연단도 주시고 대환란도 보내시고 성령의 역사도 보내시고 말씀도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신 게 없습니다. 솔직히. 그러니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대환란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이근열을 만들기 위해서 주신 거잖아요. 천국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주셨는데 이 대환란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기록이거든, 내용이거든. 이게 다 요한계시록 내용인데 요한계시록을 무서워하지 말자 이 말이죠. 요한계시록이 은혜로운 책이다. 네, 사람들이 막 무서워가지고 막 그러거든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뜻이에요. 예. 감사하자. 바로 알고 있었으니까 우리는 이제. 예. 자, 휴고 성도들에 대한 자격을 보시면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케 하리니 이는 온 세상에 임하여 장차 땅에 가는 자들을 시험한다. 자, 여기 온 세상은 어디를 얘기합니까? 바로 7년 대환란을 가르쳐 얘기하고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것은요. 주님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리를 가져면 심리까지 가지고 또 겉옷을 달라면은 속옷까지 내어주라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한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는 인내를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네. 그래서 이 인내하면서 이 온 세상의 땅에 가는 자를 시험할 때, 즉 교회 시대 이긴 자들은 휴고되는 성도들은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시험의 때 7년 대환란을 면제받는다는 뜻이고 대환란 안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휴고된다. 그런 뜻이 되는데 왜 이렇게 휴고됩니까? 먼저 익었기 때문에 처음 추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반드시 익어야만이 추수가 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휴고되는 성도들은 시험의 때 면제.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래서 이날은 온 지구상 누가복음 21장 35절 다 온 지구상 큰 환란 이건 다 어디를 가르쳐 얘기합니까? 7년 대환란을 가르쳐 얘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휴거되는 성도들 로마서 5장 3절 5절 그렇죠. 환란은 인내는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부끄럽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원받음이라 그랬습니다. 예. 휴거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도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을 옳다 인정함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이 약속하신 무엇을 주신다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리라. 자, 결론적으로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고 휴거되는 성도가 있다. 이러한 말씀을 얘기하셨고요. 재림의 목적 세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목적 세 번째는 뭘까요? 누가복음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 즉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한 말씀이에요. 여기. 그래서 잘 보세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첫 번째로는 이건 열매 추수, 세 번째로는 7년 대환란으로 죄악 세상을 심판, 세 번째로는 이 천년왕국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많은 일을 통하면서 결국은 천년왕국을 주시겠다 이런 입장. 감사하지 않으세요? 엄청난 은혜죠. 자, 그 말씀을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에 아주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려를 불러 은열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을 각각 어떻게 장사할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자, 이 말씀을 정리하시면 이 누가복음 19장 11절 27절은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울을 차지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을 정리하면 이 귀인은 누구십니까? 귀인은 예수님이시죠. 그리고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천년왕국을 열어주실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다음에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 그랬잖아요. 이 귀인이 왕위를 받아서 돌아오는 요 사건은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재림하셔서 상급에 따라서 천년왕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준다는 얘기죠. 누구에게요? 이긴 자들에게. 왕권을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달란트 비유에도 보면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도 문화 비유와 같이 재림하시는 주님께서 종들에게 상급의 정도에 따라서 다스릴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전부 다 우리에게 지금 뭘 주고 있냐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한 대로 상급을 주시겠다는 얘기죠. 그게 언제 되냐면 잘 보세요. 언제 되냐면 개인 종말에도 적용이 되고 인류 종말에도 여전히 정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주님을 70년 50년 믿고 천국을 심판대 앞에 갔으니까 너가 행한 만큼 상급을 주셔요 주님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셔요? 천국 가서 그걸 누리면서 살잖아요. 그게 개인에게도 적용되고 지금 우리 몇 가지 말씀 이제 읽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이 7년 대환란 끝무렵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종말에 대한 말씀이 다 종말의 의미가 들어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계시록 20장 4절을 보시죠. 시작.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거와 하나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니 그랬어요. 자, 이 말씀은 여기 보시면 세 종류의 성도가 나옵니다. 이 말씀 안에서 계시록 20장 4절에 보좌에 앉은 성도들, 이분들은 교회 시대에 이긴 자들을 가르쳐 휴거되는 성도들. 목배임을 받은 성도들은 순교자들. 그렇죠? 또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7년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 그래서 이분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 보좌에 앉은 사람들은 왕노릇하고 순교자들은 거기서 레위인과 같은 역할을 하고 또 대환란을 통과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백성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진리가 착착착착 맞아떨어지니 여기다가 뭐 다른 토를 달 이유가 있습니까? 이렇게 정리정돈을 예수님이 재림의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다니엘서 9장 24절에도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의 기한을 정하였으니 허물이 마치고 죄악이 끝나고 죄악이 용속되고 의가 드러나고 이상과 예언이 응하고 지극히 거룩한 자의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자에게 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 여기 보세요. 여기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이 다니엘을 통하여서 70일에 이 시간을 딱 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71회가 지나고 나면 대환란 천년왕국이 온다. 이렇게 해서 7일와 62일에 69일에 되는 두 개 합치는, 그리고 요 하늘에 요 남은 거 요 합치면은 뭐예요? 70일이잖아요. 요 71회가 지나면 천년왕국이 온다라는 거를 다니엘을 통하여 이미 2500년 전에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예언을 인용하여서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뭡니까? 예언이 응한다. 이 예언이 응한다라는 것은 대환란을 통과하여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예언이. 이 천년왕국이 되게 중요한 게요. 이 물질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장 합당한 나라가 천년왕국이거든요. 마귀가 없고 죄가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이사야 선지자는 많이 예언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해서 가장 예언을 많이 하신 선지자가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 11장 6절, 9절, 65장 17절, 25절 그래서 쭉 예언을 해 놓으신 말씀이에요. 이것이 다 응하게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참고 사항은 다음 주 할게요. 오늘 이제 여기까지 합니다. 오늘 공부 많이 했어요. 그래도 우리 자매님 공부 여러 번 하셔가지고 지금 이제 이제 잘 따라오시면 지금 다 알아듣고 말이죠. 공부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아직 살지는 못해도